믿음 성장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교회 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또 청년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비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아이들이 지금 저 태어난 조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참 걱정이 많겠죠. 저 아이들은 자라나야 돼요. 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신자. 초보. 처음 이제 애들이 처음 걸음마를 뛸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또 애들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서 아빠, 엄마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안 기뻤어요? 뭐 먼 얘기처럼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한 걸음만 뛰어. 한 걸음밖에 못 걸어. 말도 아빠밖에 못해. 엄마밖에 못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그 운전 맨 처음에 운전면허 따고 나면은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고 다녀요? 초보 운전.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는데 처음 면허 땄을 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초보 운전 붙이고 다녀야지. 나 초보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하세요.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빨리 뛰고 싶더라고요. 초보를. 그거 오래 붙이고 다니는 게 왠지 창피해.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나는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붙이고 뛰었어요. 초보 아닌 것처럼 노숙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초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항상 초신자야. 항상 새신자 같아. 그게 좋은가 봐요. 이제 오면은 그래도 초신자니까 환영해주고 대우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에 갓난아이를 포함해서 저렇게 이제 엘리자벳 같이 저렇게 아이같이 저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만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24시간도 적을 거예요. 초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가면은 인정해주고 그냥 환영해주고 자기 비유 맞춰주고. 처음이니까 그냥 좀 미숙하더라도 또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내비두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1서니까 요한이 지금 이 서신서를 쓴 것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고 청년 같은 신앙도 있고 또 아비 같은 신앙도 있는데 모두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호칭이 뭐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little children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아이 같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건 맞아요. 근데 자녀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라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자녀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명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아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에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도 하고 글도 읽게 되면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 호적 뒤져보고 아, 우리 아빠가 맞구나, 우리 엄마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 부르든가요? 그냥 태어나 보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있었어. 아, 나에게 맨날 젖을 먹여주고 양식을 먹여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엄마구나, 아빠구나. 이거는 그냥 태생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무슨 어떤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애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한번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기도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다 웃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어린이 취급을 받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 한 구절 또 아는 게 있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그죠?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은 있어야 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미숙하죠. 연약하죠. 또 유혹에 잘 넘어가죠. 자기만 알죠. 배고프면은 뭐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그냥 울어대잖아요.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걔가 뭐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좀 참았다가 나중에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애는 기저귀가 젖었으면, 배가 고프면은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학교 다녔어요. 옛날에는 뭐 7살 때 이렇게 국민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18살 먹은 삼촌 같은 사람이 학교에 와. 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이제 그 나이에 오는 거야. 국민학교 1학년으로. 그러니까 몸은 지금 벌써 이미 성년이야. 삼촌이야. 근데 1학년생들하고 똑같이 지금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하고 지금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절대로 혼자서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에서 우리는 뭐 그냥 1학년, 2학년 해서 6학년까지 졸업했잖아요. 근데 유급이 되면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2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3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은 다 지금 3학년, 5학년, 6학년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지금 1학년, 2학년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등치는 컸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 대우받고 싶어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신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빨리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해야 돼요. 이제 우리 나이가
60, 70인데 성경에도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성큼성큼 와 있는 거예요. 그죠? 20년, 어떤 분들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산다고 해도.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그 신앙 딱지 붙이고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청년 같은 신앙이에요. 청년. 13절하고 14절 읽겠습니다. 중반부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또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반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청년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신앙,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청년들은 힘이 있죠. 청춘,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말이다. 여러분, 이런 그 이상의 그 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청춘은 그냥 푸르르고 어린아이는 병아리 같이 노랗고 청춘은 뭐예요? 파랗고 푸르름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냥 그 청년이라는 그 자체만이라도 힘이 있잖아요.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나이는 먹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졸업하고 청년 같은 신앙으로 이제 옮기라, 전환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청년들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청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못 이기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못 이겨. 악한 자 맨날 겁나. 악한 자만 보면 도망가. 이러면 뭐예요? 나는 아직 청년 신앙이 아닌 거죠. 나는 초보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유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유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지금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맨날 무서워, 맨날 도망가 이러면은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청년 신앙은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힘이 있고 열정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청년들이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죠. 앞서서 일들을 많이 하고.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또 힘차게 일도 하지만은 또 무슨 약점이 있어요? 실수가 많아. 그죠?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 경험이 부족하니까 시행착오도 또 있어. 그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어때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자라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설선수범하고 그러니까 애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예요? 맨날 받아 먹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맨날 받아먹기만 해. 사랑도 그냥 받기만 원해. 근데 청년들은 이제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 사랑의 눈이, 주는 신앙으로 눈이 조금 떠요. 눈이 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결혼하는 일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청년이 되니까 이제 사랑의 눈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랑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사랑을 주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자꾸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힘이 있고 또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이기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기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이기는 신앙의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근데 보세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지금 이 청년들을, 청년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방해를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보았을 때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그죠? 처음에 나오는 게 먹음직하다. 먹음직하다라는 게 뭐야? 육신의 정욕이에요. 아, 먹음직하다. 그 다음에 뭐라요? 보암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과 반대예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욕심, 그리고 뭐예요? 이런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말씀이 생각나. 말씀을 알아. 그런데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육신적인 것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은요, 자신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딱 나오시더라고요. 동성애는 자기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이상한 사람으로, 남자가 더 강한 여자로, 여자가 강한 남자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드셨는데 자기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욕심이 생기죠.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견물생심.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치,
또 허영, 향락, 색욕,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착을 하게 되면은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골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또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을 높이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채 하는 것, 없으면서 냉수 먹고 이빨 쑤시고 나오는 것. 우리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솔직하게 하면 되는데 왜 채해?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유혹받는 것이 강한데 20대는 이성의 유혹을 받고 30대는 황금의 유혹을 받고 40대는 명예의 유혹을 받고 60대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 되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영적인 청년이 되면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영적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만으로 지금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청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저기 그렇게 되어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무엇으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권능 앞에 마귀가 벌벌 떠는 거지, 내가 뭐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청년이다. 청년 신앙이다. 육적인 혈기가 왕성한 자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는 자가 청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어야지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두어야지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또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비 같은 신앙. 13절 말씀. 자,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 말씀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아비가 돼요? 이제 자녀를 낳고 좀 성숙해진 상태가 아비죠. 그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이해해요?
지도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애 키워보고 고생해 보면은 이제 그때서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풍습이 장가 안 가면은 머리 길게 따고 했고, 그죠? 장가 가면은 머리에 상투를 트게 했어. 머리를 이제 이렇게,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집 안 간 여자들은 긴 머리 여기다 대롱대롱 댕기머리 하고 다니고, 시집 가면은 머리 올려가지고 비녀를 딱 꽂고 이렇게 살게 했잖아요. 나는 시집 간 여자야, 나는 장가 간 남자야. 이제 그게 마치 표시처럼. 그러면은 그런 시집 가고 장가 갔으니까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죠.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잖아. 또 여기 지금 아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숙한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 그래서 아비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9월 첫 번째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어른이 많은 교회, 이렇게 설교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교회는 세상이 돼버려요.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무슨 세상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하세요. 세상 얘기는 세상에서 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그냥 뭐 세상 얘기 해야 돼.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별로 거리도 안 되는데 벌써 여기 가면은 벌써 세상 얘기야, 그냥. 이게 우리가 버릇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고통이 와서 힘들었는데, 좀 삶을 나누는 그런 간증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삶의 얘기들이 좀 서로가 얘기가 돼야지, 맨날 앉으면은 그냥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아비들의 신앙은 성숙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도 뜨거운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뜨거운 관계.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오늘도 말씀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정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은 기백과 힘은 있고, 그렇지만은 또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의 수준에는 올라와 있지만은 여전히 실수가 좀 있는 그런 신앙인데, 근데 아비의 이 아비 같은 성도는 하나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비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불효 중에 제일 큰 불효는 부모를 모르는 게 부모를, 아비를 알지 못하고 지 어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불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만 달라고, 전만 달라고, 맨날 이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애들 신앙의 자리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의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아비가 되었잖아요. 어미가 되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거예요.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가서 데려다 놓으면 또 몸팔러 나가고, 남편이 데려다 놓으면 또 몸팔러 나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는 참 거부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망가면 또 가서 잡아오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맨날 간음하고 다른 남자하고 자려고 지금 계속 밖으로 도망가지만은 내가 너를 가서 붙잡아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게 호세아의 마음 아닙니까? 또 호세아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는 아버지를 힘써 알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그냥 학교에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도 공부는 배우지 않는 거야. 화장실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밥만 먹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죠. 배웠으면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좀 살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아비 같은 신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청년 같은 신앙으로, 청년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성도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나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나는 청년과 같은 신앙인가? 나는 아비와 같은 신앙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아이 같은 신앙은 청년의 신앙으로, 또 청년 같은 신앙은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성령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들을, 계시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들을 더 가까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주님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